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소유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쁜가요? 다시금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 아니면 부활절이 하나의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지, 아니면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래, 예수 부활 내 부활이지, 내가 영적으로 내가 너무 침체했었구나,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셨는지요? 지난주에 기쁘게 살아가라고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활절인지 뭐 일반 주일 예배를 지냈는지 여전히 우울하게 지내셨습니까? 만약에 우울하게 지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행복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인하여 낙심할 때 예수를 붙잡고 행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붙잡고 그 건강이 연약해졌을 때, 우울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기뻐하고, 일이 안 풀려도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풀렸을 때 낙심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침울하거나 절망할까요? 어둠의 영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빛을 가리고 여전히 우리를 어둠 가운데, 햇살이 쫙 치던 대낮에 먹구름이 확 오게 되어지면 어둠컴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어둠의 세력이 확 와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기뻐하며 막 거리로 나가며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 다락방에 가 있었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뭘까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만사의 의욕이 상실된 상태가 낙심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분명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빈 무덤에 가가지고 분명히 그들이 봤어요. 이것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침울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때 늘 매일매일 부르짖었던 것이 그거예요. CCC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시며 친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를 막 까부르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낙심시키려고 막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서 뭐해 라는 그런 우울함 속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속삭여요. 끝장났어. 끝이야. 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멍청해. 너는 바보야. 넌 믿음이 없어. 그런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속삭여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를 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계속 들려오면서 그래 일어나야지, 힘있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지? 지겹다 하면서 낙심하십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빈 무덤 속에서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말한 대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와 라고 전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갈릴리로 달려가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그냥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갈릴리를 가지 아니하고 지금 두려워서 혹시 지금 나갔다가 제사장이나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야, 저 예수의 잔당들이다. 자, 잡아들여라 라고 말해가지고 혹시 잡혀들까 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확 닫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빈 무덤도 보았어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야.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믿는다고는 말을 해. 말은 하는데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어지지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봐도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없는 우리를 탄식해야 돼요. 주님, 내게 부활신앙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선포합니다. 기뻐해야 한다고.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우울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보면 슬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선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지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주를 딱 보려고 할 때, 빛을 보려고 할 때 어둠으로 꽉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지. 네 현실은 그것이 아니잖아. 너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근데 변화된 게 없잖아. 교회도 저 정도인데 뭘. 너희 가정도 그렇잖아. 그러면서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어두움 가운데로 가고, 또 이 어두움은, 이 어둠의 영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어둡게 만들면 이 사람이 입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한 사람이 한숨을 쉬게 되면 이 한숨이 또 옆에 있는 가족에게 방금 전까지도 막 찬양했던 그 가정 가운데 한숨이, 탄식이, 낙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그 장에서 눈을 확 뜨고 이 어둠의 영아, 나를 어둡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누가 진정한 신인지에 대해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겨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이 확 불타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방 850명을 칼로 다 처치해요. 대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뭐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면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까부르면 너의 머리 위에도 불을 내려? 다음 대학에 나가면 되죠. 850명이랑 싸웠는데,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는데. 그런데 이런 선지자에게도 낙심이 확, 어둠의 영이 확 내려오니까 그 밝았던 그 얼굴이, 밝았던 심령이, 밝았던 마음이 우울해져. 그리고 나서 아버지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막 드러는 거예요. 누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룻밤 사이 그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도 어둠의 영이 확 내 마음을 산산조각내가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요 주의 말씀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 우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너 낙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친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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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면 됐지요, 뭐. 주님이 한재문 목사를 인정해 주시면 됐지요, 뭐. 누가? 사람들이 인정해 줬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부활의 신앙은 그 예수님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 방금 전에 말했죠. 우리 사모님만 읽어주실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이게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어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누가 하는 걸까요? 속이는 영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 속에 시커먼 어둠의 영이 와서 나를 어둡게 만든 거예요. 빛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내 미래가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꽉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말씀이 진리지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이지 옆에 있는 사람의 격언이 진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안 돼. 내가 봐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 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씨를 심어. 믿음으로 너 씨를 심었잖아. 아멘? 믿음으로 뭐 심은 거 있어요? 없으면 회개해야 되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너 예배 드렸으면, 기도했으면,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내 감정 때문에 확 휘청휘청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 말 때문에 휘청휘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이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이 심어준 그거 계속 심으면, 계속 거기다 물 주면 안 돼요. 나쁜 것도 잡초도 계속 물 주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이 계속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절망이야, 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계속 자라요. 낙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걱정과 근심이 막 자라나요. 풍성하게 자라나지요. 나중에는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내 가정, 집도 싫어, 자식도 싫어. 왜요? 막 자라났으니까.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려야죠. 곡식을 잘 심었는데 거기에 막 잡초가 나면 빼내버려야지. 왜 거기 잡초에 물을 주고
곡식을 밟아 죽여요. 근데 우리도 그래. 말씀을 잘 관리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밟아버리고 잡초에게 물을 줘. 잡초를 기르고 있어.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을 막 길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낙심을 심었기 때문에 낙심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게 아니라 낙심을 마귀가 톡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 빛의 신앙,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그래요. 시골에서 아침에 농부가 배추 심을 때가 그래요. 배추를 다 심어요. 먼저는 포트라 그러나 거기에다가 다 심었다가 그거를 이제는 날씨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바깥에 갖다 이식하지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어떤 애들은 죽었어. 죽은 자리에 막 풀이 막 올라와. 그럼 어떡합니까? 풀을 다시 뽑고 다시 멀쩡한 걸 거기 갖다 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는 거기에다 말씀을 심었는데 어둠의 영이 말씀을 확 짓밟고 거기다 근심의 풀을 갖다가 심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근심의 풀이 막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럼 근심의 풀, 에이구 어차피 저번에 배추를 잘 심었는데 다 죽었네. 그냥 잡초나 키워야 되겠다. 거기다 물 주고 비료 주고 합니까? 아니죠. 뽑아내고 다시 거기다가 배추를 심는 뜻이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난 부활주의를 지나고 정말 기쁨의 한 주를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가 내 속에 근심과 걱정에 씨앗을 갖다 심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뽑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절망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절망이라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게 무슨 절망이라고 그래? 그까짓 게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왜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남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근데 나는 알지. 내가 너무도 괴로운 것을. 근데 여러분 괴로운 것을 괴로움으로 난 괴로워하고 물 주면 안 돼요. 난 괴롭구나. 그럼 이 괴로움을 무엇으로 해결하지? 예수. 우리 예수를 알잖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도 스스로 예수를 찾기를 늘 기도해요. 내가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만 먹여줄 수가 없어요. 목마르면 내가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꿀떡꿀떡 마셔야 돼요. 한밤중이라도 와서 꿀떡꿀떡 마셔야 돼요. 새벽에 깨워서 꿀떡꿀떡 마셔야 돼요. 잠이 안 오면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달려와서 꿀떡꿀떡 예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기쁨의 영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본문 8절 읽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여러분, 왜 자꾸 어둠이, 불평이, 원망이 커져가요? 심어서 그래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심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슬그머니 씨앗을 넣어줬는데 그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도 모르고 이게 씨앗이네? 그냥 심어버린 거예요. 미움의 씨앗도 심어버리고 절망의 씨앗도 심어버리고 낙심의 씨앗도 막 심어버렸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자꾸 썩어질 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썩어질 것만 나오지?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자녀? 그래, 없고 나 혼자 심으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거든요.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우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는 이 환경이 안 변해요. 우리 이 환경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환경이 안 변한다고 절망, 그렇죠. 이 환경 보면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를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심어야 돼요. 다시금 내 말씀,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충성의 말씀, 사랑의 말씀, 자비의 말씀, 용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머리에 얹고. 재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야. 네가 발길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야. 너는 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물 주셔야 돼요. 축복의 물을 주셔야 돼요. 영의 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저주해. 자기 자신을 낙심해. 이웃 사람을 저주해. 이웃 사람을 낙심시켜. 그럼 계속 육신의 것이 막 엉키고 성키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수 마귀가 준 낙심과 절망의 언어들이 자꾸 흘러나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소리, 정치적인 소리, 이 소리만 막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요.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들녘에서 같이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는 거. 무슨 차이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의 씨앗 심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성령으로 일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에도 나눠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지금부터 또 이전에도 하셨지만 또 다시 예수로 봉사해야 돼요. 예수로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들도 교회 와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낮에 와서 커피 한 잔 가져와서 각자에 놓고 교제도 나누시고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계속 예수 자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 기뻐.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 이렇게 예수를 자랑해야지. 예수 믿었는데도 늘 우울함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으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린 육체가 잘 되는 것만 간증하려고 하잖아요. 영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 돈 조금 못 벌어도 돼요. 건강 좀 연약해도 돼요. 건강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병 들어가지고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게 훨 나은 거예요. 부자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도 하고 부유도 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적어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으니까. 이제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비록 당장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순복음 예심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1, 2년 살아와요? 이렇잖아요. 이런 자리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이 교회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낙심하지 말죠. 아니 여기 100명이 있어.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럼 절망해야죠.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예수 믿어. 그럼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 있지요. 욥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시편 126편 요거 말씀만 있네. 이 말씀 전도서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안 적었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결국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금 어둠의 영에게 속지 마시고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씨를 계속 뿌리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시고 믿음의 예배를 계속 드리십시오. 그러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어요. 이 땅에서도 거두는 것이 있고 천국에서도 거두는 것이 있고. 욥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욥기 42장에 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꽉 가로막혀 있을 때 낙심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 해가지고 형한테 막 가는데 형이 군사를 데리고 와요. 끝났구나. 그때 야복강 까나루에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자로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복의 가정으로 복의 12지파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아까 저 앞에 있었었는데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농사 지으신 거 실패하시면 안 되잖아요. 평생 10년 20년 여기서 우리 아들이 제일 농사 경력이 짧은데 지금 한 15년 됐나?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동안. 근데 낙심의 영이 이거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 30년 심었잖아요 믿음. 근데 악한 원수마귀가 여기다가 막 쓰레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거에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어디로? 빛으로. 세상의 소리에서 나오십시오. 어디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오직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거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됐지요 뭐. 계속 심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쳐서 불복시키고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우울함에 물주지 마시고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악한 어둠의 영은 멸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